우리나라가 그 2010년 이후로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0년 이후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젊은이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요. 굉장히 치솟지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쉽게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청년들이 그 2010년 이후에 세 가지를 이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삼포 세대가 있은 후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취업난이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5포 세대라, 5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지요. 이제 이 5가지에다가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7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를 다 포기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7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외모 관리에 대해서도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9포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에 많은 것들 9가지를 포기하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9포 세대 이후에 전포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갈 의미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전포 세대 후에 포기를 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기를 해서도 다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포 세대 후에 N포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 3이나 5나 9나 그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좌절이 사라진 그러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서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사회에 몰려서 오늘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에만 문제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신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근심, 걱정, 탄식 소리, 힘든 소리 이런 것들만 사실 들려옵니다. 신문을 봐도요. 신나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방송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암울한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거기다가 경제 불황이 오래됐지요. 살아날 소생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을 해요. 그냥 정치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인해서 어떠한 이 세상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개인의 걱정거리,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가정의 걱정거리,
나라마다의 나라의 걱정거리, 이것이 온 세계의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답답하다. 전 마음이 답답해요, 정말. 무엇을 봐도 신나는 일이 없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비단 이러한 답답함이 요즘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사실 세상살이가 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답답했고 요즘도 답답하고 앞으로는 더 답답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요,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 하지만은 과거에 비하면요, 이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렵다 해도요, 이게 과거 몇십 년 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던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똑바로 돼 있었던 데가 한 번이나 있었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독재로 인해서 이 나라 인권이요, 유린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주의에, 패배의식에 빠져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늘 그런 것인데 상황이나 환경만 탓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냐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 자식을 포기해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아주 작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권력자에게는,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긍정평가보다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대통령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 몇 명 중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 유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우리 같으면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뭔 고민이 있을까? 우리나라 1인자인 대통령이 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돈이 써도 막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서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인생의 답이 좀 풀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면 되죠.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참새가, 이 아주 작은 미물, 이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리고 저게 어떻게 시장에 팔려나가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 작은 참새 하나의 그 생애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이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아니면 더 큰 문제까지도 다 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시작. 우리는 답을 몰라요. 인생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죽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마한 문제도 답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알고 계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도시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계층이죠.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재산을 조금 남겨놨겠죠. 남겨놨는데 못된 놈이네 마을에. 그 악한 이웃이 있어가지고서요. 그 땅하고 집하고 그 남겨놓은 거를요. 홀딱 뺏어가 버렸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나았지만은 과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거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그것을 이 악한 이웃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으니 이 마음속에 원한이 이제 사무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없어요. 이제 사람 인맥관계도 아무도 없어요. 따뜻한 이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분명히 하나 확신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재판관이 있다. 재판관. 그 재판관에 가면 해결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만 있었어요. 나머지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재판관이 또 아주 고집불통의 재판관이에요. 더군다나 돈만 말하는 아주 이게 무언가를 재판을 할 때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재판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돈만 밝히지 불성실하지 그리고 고집불통이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네. 무시해버리네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그마한 양심이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봤을 텐데 이 사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최후의 양심까지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이거를 들어줄 일은 만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에 젖어서 사는 이 재판관이니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있으니 고집불통에다가 권력까지 있고 돈만 바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잠을 자지 못해요. 원통에 죽겠어요. 화병이 나겠지요.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 계속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런 내가 지금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통 터지겠습니다. 재판관이 하루 이틀 찾아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밤낮으로 찾아와?
너무너무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점점 이제 신경에 거슬러서 이 재판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보채고 조르고 하니까 견디기가 이제 힘이 든 겁니다. 재판관은 견디다 못해서 너무 조르고 그 다음에 보채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 뭐예요? 이 이야기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해결해보자 이거예요. 해결해보자.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하게 믿는다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믿게 되면, 이걸 안 믿게 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거기부터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진다면 우리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 봅시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나오지요? 같이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타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에 있을 때나 우리 장수가 군대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수, 아멘? 아멘. 이 현차의 군인 가는 놈이 이기게. 아멘. 크게. 아멘. 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군대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질려버려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저도 비슷해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왜 더군다나 밤이 되면, 저녁 이후에가 되면요, 그게 더 크게 엄습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에 자다가 차라리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요. 잠 깨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니까. 의식이 생기면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후로 다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사실은요, 내가 힘들 때에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버지를, 큰 아버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어린 나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부를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는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어려울 때 부르면, 아버지 부르면요,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당당하게 살아계시고 날마다 뭐 그걸 나에게 주시니까 그걸 못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정말 일찍 잃은 분들은 이 답답함이, 아버지가 없는 답답함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요. 문제투성인데 부를 아버지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죽음 앞에 직전에 선다,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내가 부를 구원자가 없고 나를 이끌어줄 구원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몇 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냐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예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 이외에 뭐 다른 거 군더더기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줍니다. 저는 제 자식이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같아요. 신체의 일부라도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같아요.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부모 다 똑같죠. 부모가 없으면 꿔서라도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하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디에 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하면 직접 자기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낭망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라도. 여러분, 진짜 어렵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지 못하면 써서라도 가지고 다니고, 손바닥에 써서라도 가지고 다니세요. 진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힘이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이, 성공한 인물들이요, 백도 없었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갖춰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니엘,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젊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특별한 재주도 없고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 그 결과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이제 만나게 돼요.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1급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1급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이제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1급 비밀을 듣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안에 진짜 사랑했거든요. 누구를요? 조카를. 조카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소돔성에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지금 소돔성에 있는 자녀 없습니까? 어떡할래? 소돔성에서 불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식 문제 아니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자랑하는 거 바보예요. 장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소돔성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불에 타 죽게 그냥 놔두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혹시 소돔성에 있지 않습니까? 다 불타버릴 직전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 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 주실 거예요. 믿읍시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식이 소돔성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만큼 무책임한 부모 없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아멘.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럼 건져준다. 그런데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 소동산에서 그냥 불타 죽을래? 건져 주겠다는데 지금 자식들이 지금 피를 질질 흘리면서 힘들어하는데 이 잠이 옵니까? 잠이. 지금 남편이 지금 사는하고 치열한 가운데 소돔성에서 불끄던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아내가 힘들어하고요.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놀라운 건 하나님이 뭔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그거 같아요. 기도는 지렛대 같아,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 알지요? 지렛대요?
큰 바위 밑에다가 지렛대 꽂고서 여기서 봐 조금만 움직이면 저 바위가 움직여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두 손 모으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려고 들썩들썩하고 옮겨질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은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는 지렛대. 조금만 들어 올리잖아요. 큰 바위도 그냥 쭉 옮겨지고요. 조금만 힘을 쓰면 큰 물건들이요.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렛대다. 기도는 지렛대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는 지렛대랍니다. 시작. 뭐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간 기도할 거예요. 한 학기 의미는 그거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한 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반년. 하나님 앞에 자녀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게 굴자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지렛대 조금만 움직이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들썩들썩 하다가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안 나올 사람만 손들어요. 멀어서 못 나온대. 예, 저기 한 2시간, 3시간 멀면 못 나오지요. 그 근처에 사야지. 그런데 저 대전의 끝에 산다고. 여기 북쪽이니까 저 남쪽에 산다고 해서 못 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피곤해가지고서. 토요일, 금요일 날 청년들하고요. 이제 성경 공부, 이제 1박 2일 동안에 집중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녁 9시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밤 1시에 끝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잤는데 청년들이 자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9시부터 또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인가 12시까지인가 또 성경 공부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스트레이트로. 근데 애들이 한숨도 안 자. 밤새. 그리고서 나와서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입니다. 한숨도 안 자도 나오더라고요. 걔들 그냥 집에서 놔둬봐요. 하루 종일 자지. 그런데 나와가지고서 계속 강의 시간에 졸더라고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하는 우리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오세요. 정말로 원거리라고 하면 6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백전백승이에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놓고서? 생명을 놓고 15년 연장시켜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지교회의 아픈 분들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것처럼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암덩어리 떠나가고 우리 모든 신체 기관들 약했던 분들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자고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고넬료는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 새학기 되면 꼭 소원이 있잖아요. 부모들 소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줄 거예요. 인생에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넬료처럼요. 문제가 있으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패배하는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하면 희스기차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고넬료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고 또 갔어요. 5절에 보면요, 그 재판장을 얼마나 뭐냐,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히포피아조예요. 히포피아조. 이 말은 눈 아랫부분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히포피아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가가지고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피아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재판장에 가지고서 두들기고 뭐 실제적으로 눈을 때렸겠습니까? 가서 강청을 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중에 이제 눈이 시퍼래져 가지고서 하도 괴로고 조르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서 들렸다는 거예요. 응답됐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 눈탱이 밤탱이 만들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이 하도 조르가지고서 이 눈이요 시퍼래져.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한 마음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좀 피곤한데, 이러니까 지금 눈이, 하나님이 지금 눈이 멀쩡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지기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 눈탱이가 밤탱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재판관을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도 눈을 때려가지고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되어서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졌다 하면서 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낭망할 일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되고 낭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일주일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 비밀입니다. 근본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살아온 빵을 걷듯 기도하며 음식을 만드는 것,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업 비밀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기 위해서 따는 거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기대하고 시킨 일,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게 전부예요. 저는 무릎으로 경영하는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돼서 기도가 필요했고, 나중에는 잘 되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직원들 밥 먹을 때 저는 올라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가 10년 정도를 본죽 기업을 세워서 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고 싶고, 본사 대표이사직을 내리고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을 세워서 여기 집중하고 있죠. 지금 제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제 마음을 받으시고 그걸 열으셨어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일하는 곳에 예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크게는 찬양 예배 막 드리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선교사님과 예배 드리는 허락하신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소원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선교 동행 예배가 열려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 고난과 애통함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탁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의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물질, 사람 총동원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매장을 내드려요. 선교 매장을. 그럼 그 매장 안에서 비자 문제, 현실적으로 생계 문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 양육도 하고 종합적인 선교 일이 그 매장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저희가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값지다고 보거든요. 저한테 허락한 모든 것, 제 생명조차도 다 총동원해서 선교 사역에 쓰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쓰여서 열매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시킨 일에 제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사람도 붙이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물질도 주시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저는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큰일 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